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봤던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가 몇 번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보여드릴 것인데, 한 가지 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오늘 나오는 이 중요 등장인물 가운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경으로 남았을 것이라는 이런 언급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적절치 않는 표현입니다. 빌레몬이 이것을 오네시모를 용서했기 때문에 정경이 된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바울의 서신이 개인적인 청탁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 서신서고 청탁인데, 왜 이것이 정경이 됐겠느냐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결정된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렇게 정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짧은 이 서신은요, 우리가 이 앞서 배웠던 유다서 1장에 보면 유다서 자체가 25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도 25절이고 굉장히 짧은 서신입니다. 근데 이 유다서처럼 이 빌레몬서 안에는 단순한 개인적인 오네시모의 용서에 대한 청탁으로 귀결된 개인적 서신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개인 서신이 쪽지로 전달되는 어떤 이 청탁성 편지로 귀결된다면 그건 정경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이것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내용이 개인적 서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개인적 서신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제로 하셔야 하고요. 또 개인적 청탁 서신인 것 같지만 실상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의 주제가 강렬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서신의 핵심적 주제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되고, 바울은 그것을 오네시모를 통하여 교회에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정경이지, 빌레몬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경이 되고 안 받아들이면 정경이 안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 영상은 참고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빌레몬서 말씀을 좀 보겠는데,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 강해를 전에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굉장히 짧은 서신이지만은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인 이 말씀 강해를 듣는 기회가 좀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엄연한 한 권의 정경입니다. 그리고 이 정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바울의 짧은 서신이었고 오네시몬을 향한 청탁성 그런 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쪽지가 하나님 앞에서 계시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교회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 이걸 주목하면서 이 서신을 가벼이 보면 안 되고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절로 들어갑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몇 번 갇혔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도 한 번 갇혔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하고 막 그랬었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또 그가 이 예루살렘에 내려왔다가요, 또 이제 사역을 진행하면서요, 그가 가이사랴에 가가지고요, 또 그곳에서 총독에게 잡혀서 또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또 복음을 변증하면서 갇힌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로마의 감옥에도 갇힌단 말이에요. 또 짧게는 예루살렘에서도 갇혔었죠. 그런데 이 서신이 기록될 때가 언제 기록됐느냐, 그것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겁니다. 로마 감옥은 AD 62년경으로 보는데요. AD 62년경에 1차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잠시 풀려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2차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있었던 AD 66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순교를 당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로마의 이 1차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에베소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보서입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서예요. 네 번째가 빌레몬서입니다. 이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1차 감옥과 2차 감옥 그 사이에 썼던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2차 감옥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이제 순교 시간이 다 왔다고 느꼈을 때 쓴 서신이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글이었어요. 개인적 서신이지만 엄연한 전경이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기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의 서신을 보면서 특별히 이 필레몬서가 1차 투옥되었던 로마의 감옥 시절에 썼던 서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말씀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전체 숲을 봐야만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내용 보니까 바울과 함께 누가 옆에 붙어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디모데가 붙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고 또 디모데 목사는 바로 사도 밑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 교회사에는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레벨이에요. 이분들은. 근데 디모데 목사님 아들 같은 영적 아들이죠. 그리고 실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가 같이 이 로마에 투옥됐을 때 그의 수종들은 자였죠. 근데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는 이런 생활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제 이 서신의 수신자예요. 그래서 이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서신을 보낼 때 사람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을 써요. 에베소 서, 에베소 교회 보낸 거다. 그러면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보낸 거예요.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에게만 보냈기 때문에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골로새서에 있는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요, 이제 1차 감옥에 있을 때 옥중서신으로 이 빌레몬서 말고 세 가지가 더 있었죠.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 세 서신이 있었죠. 이것까지 해서 빌레몬서까지 4개의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빌레몬이 있는 곳이 바로 골로새예요. 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자, 이곳에 이제 골로새서를 보낼 때 누구를 보내는 거 아니?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자신의 제자예요. 근데 그 두기고를 보낼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붙여서 같이 동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서 서신을 주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이 빌레몬서를 들고 빌레몬에게 찾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이 빌레몬과의 관계성이 그렇게 형성됐다는 거, 그리고 이 빌레몬은 빌레몬 집 안에 자체 교회, 가정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 같은 이런 예배만 전문적으로 하는 종교시설, 이런 종교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당이 없었던 거예요. 가정을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드려서 이제 드리면 그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개념이 건물 중심이 아니었고 모이는 사람, 공동체 중심,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빌레몬이 어떻게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가를 보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전체 대주제는 뭐냐? 사랑입니다. 러브예요. 바울은 빌레몬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요, 바울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또 생겼어요.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를 지금 부탁하는 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바울의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은 바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빌레몬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것이 전체 대주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끝날 때까지. 자, 그러면서 이 빌레몬은 정말 이 사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왜 사랑을 받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저 사람을 보는데 뭐 이성 간에 갑자기 그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빌레몬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순종했고, 얼마만큼 헌신했고, 얼마만큼 믿음이 좋고, 얼마만큼 바르게 살고, 얼마만큼 본이 되고 하는 걸 다 기억할 수 있다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랑받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빌레몬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또 붙었죠?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써요. 실적인 사역에 있어서 선교사역에 공동 보조를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끈끈한 관계인지는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같은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빌레몬입니다. 2절로 갑니다. 시작. 자매 악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대상이 또 나왔죠. 자매 악비야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이 악비야를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악비야를 너의 아내인 악비야라고 했으면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왜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 하니까 자매 악비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구태여 아내의 이름을 거명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구태여 여자의 이름을 거명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인권이나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레몬의 아내이기 때문에 언급했을 거라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악비야는 이 빌레몬 못지않게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다 동시에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시에 이제 노예를 데리고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물건이고요,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인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의 인식 갖고 접목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소유하는 노동력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있는 종들, 즉 노예들을 관장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중요한 포지션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그 집 주인의 아내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악비야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문제와 연관된 이 오네시모의 사건은 악비야도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일 거라는 추정과 또 노예를 관장했다라는 관점에서 악비야가 거론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병사, 즉 군사된 아키뽀로 되어 있습니다. 아키뽀는 아마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키뽀도 이 빌레몬이나 악비야 못지않게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골로새의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동역자 관계예요. 원팀이에요. 그리고 병사, 군사 이렇게 직업군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군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군사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자신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뒤를 돌아봐서도 아니 되고요. 한 가지의 마음으로만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쓰임받는 자, 일꾼들을 가리켜서 군사 또는 병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아키뽀는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멤버십이죠. 자, 이들이 다 이 가정 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이미 이 빌레몬 집은 교회의 역할, 즉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 중심으로 운집하고 있었던 당시의 교회의 형태, 그래서 예배당과 상관없기 때문에요. 이제 이 리더십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모이느냐 장소보다도 리더십이 누구냐. 근데 빌레몬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에 아키뽀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아비야 함께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한다. 이것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그의 인생이 출발합니다. 그가 골로새 지역에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면서 그는 주인집으로부터 이탈하게 됩니다. 이탈하는 순간부터 노예는 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소유이기 때문에, 노동력 자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물질적 손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탈을 했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뭔가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물질적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간 도둑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교단체 보면 오네시모 무슨 선교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교도소 선교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호칭을 써서 이렇게 씁니다. 오네시모 자체에는 이 사람이 이 빌레몬과 또 거명되는 이제 이 성경의 주인공인데 쓸모 있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익한 자다 이런 의미. 그런데 지금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쓸모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혀 유익하지 않는 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근데 이 서신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오네시모 자신이 갖고 온 거예요. 서신이 없이 만약 오네시모가 나타났다면 그는 엄청나게 이제 매도 맞고요. 이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바울의 서신. 바울의 서신은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그것은 자기를 살리는 생명줄입니다. 딱 열어보니까 이게 웬걸? 우와, 오네시모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의 사도이신 바울 선생님의 네가 수종드는 자였어? 그 정도였어? 놀래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인데요. 오늘 이렇게 빌레몬, 그 다음에 아비야, 그리고 아키뽀, 그리고 이 빌레몬 이 가정에 모이고 있는 교회까지 해서 이 에베소 지역, 이 골로새 지역에 대한 서신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얼마만큼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갑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인사, 문안 인사입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항상 따로 들어가요. 대부분의 서신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들어가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은혜와 평강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준 문화인사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나올 때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할 축복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자기 안에 내재화시켜서 그것을 빌레몬을 설득하느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이 내재화된 이 사랑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 정확하게 이제 호소하는 거 할 때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럼 빌레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느끼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이 단순히 어떤 그 공문서처럼 말이죠, 어떤 지시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이 빌레몬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리고 그가 공감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 그 다음 오네시모 문제는 쉽게 풀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니 그 오네시모 하나 용서해 주는 것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편지를 써야 되고, 이렇게까지 뭐 부탁을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뭐 저 자세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이 빌레몬서가 왜 정경이 되었는지를 캐치를 못하신 겁니다. 당시에 있어서 그러한 그 노예 하나를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이 부분은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이조 시대 때 우리가 그 노비로 잡혀 있는 사람이 일반 평민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에요, 이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서신서 안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가 바울을 관통해서 빌레몬에게까지 관통이 되면, 공감대를 형성되면 이제 거기에 사랑의 울림이 나타나요. 그 울림이 오네시모를 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그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였고, 이 오네시모도 지금 똑같은 사랑 안에서 이 빌레몬에게 찾아가지만, 빌레몬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주인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의 사도이신 바울 선생님이 세상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보증한다 하면서, 나의 사랑이 이에게 있다, 내가 오네시모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빌레몬아, 내가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너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빌레몬이 갖고 있는 사랑이나 바울이 갖고 있는 사랑이나 다 동일한 사랑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바울이 또 빌레몬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랑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이 사랑의 그 형태가 많이 있어요. 치유받기 위한 사랑도 있고요. 이게 이 상담 심리적인 접근입니다.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상대를 용서하는 거야. 이런 접근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또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고요. 그러죠? 또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더 관용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용서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이 관계는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푸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배반을 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도로서 내가 주님으로 용서를 받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죄인된 자, 죄인의 괴수인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용서의 사랑 안에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너 또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나의 심장과도 같고 나의 소중한 이 오네시모를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다면 난 정말 고맙겠다 하고 사도로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나중에 받은 이 빌레몬에게 매우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처럼 다가가는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남겨놓음으로써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며 사랑의 문제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청탁하기 위한 개인적 쪽지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계시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